기도합니다. 아멘. 요엘서의 주제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선지자들 중에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모스, 스바냐 선지자도 그 주제가 여호와의 날이죠. 그날에 대한 표현도 다양합니다. 애통과 애곡의 날, 분노의 날, 흑암과 두려움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이것은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표현을 보면은요, 이 날은 기쁨과 즐거움의 날, 칭찬과 명성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의 날을 표현하는 겁니다. 같은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인데도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심판을 받는다. 완전히 이렇게 갈리고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결국 심판을 받느냐는 그 차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기준이고 갈림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 메뚜기 재앙을 비유하면서도 그날이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두려운 날인가 하는 것을 표현했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몇 년 동안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그런 참담한 그런 고통이 임할 것이다. 그거보다 훨씬 더 무섭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 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죠.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2장 앞에서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그런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이 부분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죠. 바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요, 문맥상으로 보면 앞에 이야기가 이제 마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라고 보기보다는요, 사실은 이것은 먼 훗날 어찌 보면 세상의 마지막 때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는 그때 일어날 일을 지금 미리 선지자가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예언하는 겁니다. 흔히 말세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기후나 자연재해나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제 정말 지구가 심각하구나. 이러다가 멸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구의 종말만이 말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다시 하나님의 그 나라로부터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기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기에 말하는 그 이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날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29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특별히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들, 이것은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남종과 여종, 그것은 신분, 지위, 남녀 이런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부어주신다는 말은요, 그냥 뭐 조금 이렇게 우리가 세례할 때 정도의 물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와 같이 어마어마한 양의 그
성령이 부어진다.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충분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아니면 사사같이 삼손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어주셨던 그런 영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조건이 없습니다. 단 하나,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고 이 선물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이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는 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세대는 내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세찬 바람과 그 많은 도전들 앞에서 너희는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 성령을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역, 내가 남긴 나의 사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일을 해라. 이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이 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성령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역사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성령이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에 그 달라진 삶은 우리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그 말에 두려워서 도망가고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외면했던 사람이 감옥에 가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정말 죽음 앞에서 혹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성령은요, 놀라운 능력, 놀라운 권능이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중요한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도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사람들을 갖다 겁내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힘은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사단이 절대 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이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사단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려고도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 아주 특혜를 누렸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부어지는데도 그것을 그냥 외면하는 거죠.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전혀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이 성령님 그 역사하시는 능력 말고 다른 것들, 세상에서 구하는 그런 세상의 물질회복, 건강회복, 명예회복, 이런 것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그러니 성령이 부어진다고 해도 그들이 원치 않으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또 이 성령을 왜곡합니다. 그냥 그 기적, 능력만을 보길 원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 역사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렇게 너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너희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거는 상관없이 그냥 그 현상만,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빨이 금으로 바뀌는 것, 손에 금가루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만을 보면서 정말 이적이다, 기적이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믿으면 그 다음에 그 삶이 바뀌고 달라져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뭔가 더 큰 이적은 없는가? 그런 집회만을 찾아다니고 오히려 세상의 삶을 등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잘못된 이 성령에 대한 믿음,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사역하실 때 병을 고치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기적을 베풀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는 다 도망가고 다 외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기적만 보길 원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다른 쪽,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성령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요. 우리의 사역,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사회 다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다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 성령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순간 성령으로 인쳐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내 열심, 나의 행함, 나의 거룩함 이런 것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졌기에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다.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합당한 삶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나약한 나를 보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늘 넘어지고 늘 죄악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쳐진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열심, 내 행동, 나의 거룩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진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장래를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일이 생긴다. 여러분, 장래를 말하고 이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할 때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실 때 이것을 계시를 통해서 줄 때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현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생기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요, 이제 다른 누구를 통하는 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도 지내고 번제 드린 것을 갖다가 피를 뿌리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안식과 평안을 얻고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을 때 정말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가 없이 편안히 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새로운 쉼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삶이 공허한데 그 공허함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깨어진 그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걸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꾸 손짓하고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 이 공허함이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두 가지를 통해서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바로 말씀,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기도하라, 회개하고 부르짖으라는 이야기를 했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우리의 마음, 심령을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통회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호흡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회복되는 겁니다. 아픈 상처들이 거기서 다 아물게 되고 그런 기도의 자리를 누가 인도하느냐?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그 뜻에 맞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죠.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중보자, 돕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깨달아지는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그 말씀을 밝히 드러내시고 거기에 빛을 비추시니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각인이 되면 그때는 그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날, 공포와 그리고 심판의 그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심판의 날에도 살아남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부른다. 애타게 울부짖으면서 도움을 구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내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 뒤에 있는 남은 자라는 뜻과 같습니다. 렘넌트라고 하죠, 영어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이나 역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남은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남은 자입니다. 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겨야죠. 어려움과 고난도 이기고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과 그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성령님은 정말 우리를 온전하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날 때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니까 강제로 우리를 끌지 아니하고 침묵하시는 겁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합니다만은 주일날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나는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세상에서는 또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고 주변에서는 아무도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너 정말 기독교인이었어? 난 전혀 몰랐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5, 6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쫓아가며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 끝이 죽음이요 사망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 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생명과 평안, 결국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했던 때 언제입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바로의 왕을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찬란하던 태양이 깜깜하게 어두워졌습니다. 태양이 힘을 잃고 온 세상이 흑암으로 정말 뒤덮인 것이죠. 그때 모든 애굽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 이제 정말 세상이 망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 애굽 땅에 유일하게 빛이 비친 곳이 있으니 바로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땅. 그 땅은 그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빛을 비쳤다는 겁니다. 왜? 구별하고 차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심판과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이 비추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 이런 두려움이 있어도 이런 재앙이 임해도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 너희들은 구별된 자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성령을 부어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 특별히 재앙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끝까지 믿음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정말 제 삶을, 제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대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뚫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만큼 정말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때로는 외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과 은혜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연말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남은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삶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정말 남은 자와 같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오니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늘 담대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